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광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어떠한 삶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먼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잘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오래 차면 오래 찰수록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과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열심히 사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예수님의 삶을 모범 삼아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이 습관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셨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드러나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했던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 뭔가 그분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이에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말씀합니다.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말씀을 강론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포하셨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움직임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서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와 우리 성도가 회복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어떠한 중요한 사역을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도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사역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진 겁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자가 말씀에도 권위가 있고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과 기적과 이적도 행하더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종교 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넌 크리스천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말 한마디, 눈빛 한번, 또 표정까지도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너무나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게 서로 가정 안에서도 대화를 해 나아가고 직장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가 회복해야 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먼저여야 해요. 우리의 인간의 열심과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빌립 집사님이 등장을 해요. 이 빌립 집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광야로 가야 할 것을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에 이르게 돼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이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그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과 만나게 하시지 않아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령께서는 그 말과 행동과 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께서 강한 마음과 감동을 주셔요.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이 빌립 집사님이 설명을 해줘요. 얼마나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저기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세례와 권능과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실제적인 현장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듯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에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다 보면은 서로 그 내용에, 그 임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본인의 연약한 영혼의 상태와 또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내용이지만 본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 회심의 역사가 그러한 짧은 순간에, 짧은 기도 시간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새벽 기도회 때에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또 때로는 안수를 하기도 하고, 그럴 때 보면 성도들의 마음과 그 영혼의 상태가 다시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실제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이 없는 삶은 우리가 오래 가지 못해요. 능력도 없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말 한마디를 통해, 또 작은 만남과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일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할 때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해요.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정말 주님께서 그 인생에 관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삶을 유순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광문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렇듯 성령의 사역이 회복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돌아다니시죠.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읽으시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치유 사역도 하시기도 하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듯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믿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 회당을 직접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일날 만약에 성도분이 결석하셨다면 전화를 해서 신방도 할 수 있고 그 영혼을 향한 궁금증과 열망을 통해서 그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들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삶의 방식과 모습을 통하여서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시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믿음에도 성령의 역사가 찾아다니고 신방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오늘날에는 초청을 많이 해요. 뭐 간증 집회, 뭐 음악회, 여러 가지 뭐 새학기가 되면 또 초청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초청하는 곳에서 우리가 파송하고 거기로 함께 나아가고 찾아가는 것, 그 사역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에는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였었는데 이 건물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처럼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과 돌이킴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광문교회에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복음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 또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함께 사랑하는 교제와 화목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열망,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없는 주님의 일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식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광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없는 열심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이러한 말과 행동들은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영혼들을 신방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광문교회도 전교인 전도를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마치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고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광문교회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야 하는 그 사명과 운명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도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가장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생활 패턴,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쏟아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흔들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회당에 늘 하시던 대로 방문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회당 출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그냥 지나치신 법이 없으십니다. 항상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또 강론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는 성도들이 모였던 곳이 아닙니까? 그 회당을 출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외 없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습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 봉독을 하시죠. 이때 당시에는 선생이라고 인정을 받고 랍비라고 여겨지는 사람들한테 성경 봉독을 읽을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회당장의 권한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 이사야의 글을 전달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서 권위가 드러났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드러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미 인정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말씀을 읽으셨고 그 읽은 것을 해석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까지 전달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예배 출석은 너무나 잘합니다. 이 경건의 습관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런 관습들이 있죠. 그러나 이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고 읽은 다음 강론하고 해설하고 해석하는 것,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은 예배 출석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 안에서 자녀들과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또 불신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설교는
구약에서 말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제는 메시아의 오심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선언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찾아가시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제자들과 늘 동고동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시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세우시죠. 그 제자들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가 많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공동체 안에 속하셔서 그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들, 주님의 삶처럼 그 방식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오늘날 우리 광문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회당에 찾아가는 것,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경건의 습관들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도 이 나쁜 것도 습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좋은 것도 습관이지만 나쁜 것도 습관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회당을 찾아가고 감람산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습관이고, 또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듯 반대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습관들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오늘날 미디어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성도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보다는 신앙을 더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 때문에 더 힘들게 내는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게 듣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처럼 함께 할 때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함께 끌어주고 잡아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삶의 방식을 살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지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식사 교제를 하고 또 성찬도 거행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받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거룩한 습관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이러한 선택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이렇게 명절날 마지막 휴관날에 기도에 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예배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이러한 휴일에 가족끼리 함께 쉴 수 있고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습관에 따라서 이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요구하시고 또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도 너무나 좋죠. 그러나 혼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바쁜 일처리를 하기에 너무나 급급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할애해서 교회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들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듣는 것에만 우리가 치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거기에 또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아웃풋이 있는 삶도 있어야지만 신앙의 균형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의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결단, 이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여름 사역 때 한 번 결단하고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경건과 습관의 모양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일정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먼저 생명을 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형기가 저를 너무 깜짝 놀라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공부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그러냐 형기야? 몇 장이나 읽니?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장은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백을 제가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을 선언하세요.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많은 회당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내가 사역을 시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명처럼 우리 교회의 사명도 바로 이러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때에 과연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6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그 제자들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대상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건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처럼 그 영혼을 회복하고 또 그 영혼이 진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해를 선포하고 오늘 이 순간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는 그 메시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의 때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삶의 방식처럼 교회의 사명을 이어받고 또한 우리 각 개인이 교회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삶은 방법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고 정확하고 완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식이 너무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결국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성도의 삶이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말과 행동과 장소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셨고 회당을 떠나지 않으셨으며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셨던 주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용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말과 입술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시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